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었어. 너를 재판하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아멘. 아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시작.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신 것으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니라. 아멘. 금년 한 해 신앙 목표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매주일마다 그에 따른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재림하신다는 것도 믿고 있는데, 주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환란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지, 이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뜻을 이렇게 밝게 깨닫게 해서 주님 재림 전에 있을 그 환란에 들어갈 그 우리들의 그 모습을 바로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우시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나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그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바울, 그 바울이 사울로 있었을 때,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로 있었죠.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서 그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증거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위해 이렇게 복음 수행을 열심히 사역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그 어떻게 쭉 사역을 복음 사역했는가를 아주 잘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거죠. 어떤 사도라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인 로마서 15장 16절은 바로 뭐냐?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주님이 사울을 부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복음 수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거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같은 복음 수행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거해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뭐 되게? 제물 되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역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그 택한 승리는 아니죠. 그죠? 다 뭡니까? 이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이죠. 우리까지 다 해당되지는 거예요. 우리 다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죠? 이방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가하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한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전거해 가지고 우리까지 그 복음을 이렇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읽었는데, 그죠? 지금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복음을 전가하겠고, 복음을 전거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기 위한 그 같은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어떤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이미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이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물이 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뭘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제물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신앙에 되어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 하여금 복음으로 믿게 하고 불러서 제물되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거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수행하는 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이방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그것을 율법을 주고 하나님 법을 줘서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게 이렇게 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이라는 거죠. 그저 조상 귀신한테 주라고 돌이나 나무나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숨기는 거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것이 이방인인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들만 이방인이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율법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통해 말씀으로 되니까 훈련되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없고 전혀 자기가 누군지 온전히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며 살던 이방인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물되게 한다라는 거죠. 산재물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산재물되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게 이렇게 드리게 했다라는 거죠. 누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산제물로서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게 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산제물로 드리게 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산제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자로 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냥 나와서 그냥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제물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짐승같이 살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재물 되게 재물 되게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것은 도대체 산재물 되게 한다는 게 뭐냐?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고 재물 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미 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방인들을 하여금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저는 다 세례 받았는데 정말 사도 바울로 가르치는 세례는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가 받았던 이런 세례하고는 뭐 다르다는 거죠. 그죠? 뭐 이미 로마서 6장을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6장에 세례가 어떤 것이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아까 12장 1절에 산제물로 우리를 드린다 했고 그죠? 15장 6절에 그렇게 하는 일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세례 받는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어떤 멤버십으로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1년 됐으니까 뭐 학습받고 또 뭐 6개월 됐으니까 뭐 세례받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 세례를 받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받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함께 이렇게 죽은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렇게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게 한다라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주님이 죄가 있어 죽으신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인데 주님만 혼자 이렇게 죽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이지만은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에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세례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냥 뭐 물 이렇게 몇 방울 이렇게 찍어받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방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옛사람으로 있었던, 이방인으로 있었고 옛사람으로 있었던 그와 같은 것들이 싹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이다, 뭐 어디 출신이다, 남자다, 여자다, 그 다음에 뭐 학벌이 있다 없다, 직책이 아니 뭐 이렇게 직분이 이렇게 높고 낮다, 뭐 이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이런 것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어버렸더라는 거죠. 죽었더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유대인들도 또 하나님 없이 짐승같이 살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완전히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지게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으로 복음을 전가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사역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사도 바울로 이렇게 전거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살게 하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산제물뿐만 아니라 이젠 더 나아가지고 아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그런 진리로 세우는 일들을 사도 바울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것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제물로 드리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 수행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물로 먼저 산제물로 되지게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지고 순교의 제물로 되기까지 제물되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음 사역을 사도 바울로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천성교회까지 온 거예요. 천성교회까지 온 거죠.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는데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짐승같이 살았고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서 살았던 우리들인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함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산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와 같은 자로 되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항상 드려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복음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최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지기까지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받으시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지는데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았고 그릇으로 이렇게 택함받아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전거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순교의 신앙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 순교의 신앙에. 그가 먼저 순교의 신앙에 받쳐질 수 있는 신앙에 딱 서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증거되는 그 진리로 이방인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순교의 제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먼저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아 뭐가 되게 하는 겁니까? 산제물이 된 이방인들이죠.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 산제물이 된 이방인들. 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먼저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지기로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질 수 있도록 세우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순교의 제물로 제물 신앙까지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산제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세워진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제물신앙으로 앞서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자기가 먼저 제물로 되어지는 그 같은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증거되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순교 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는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다라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고 톱으로 표임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칼로 베이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했는 거죠. 그러니까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기쁘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신앙. 이미 순교의 제물로 되어진 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표대는 뭐냐? 이미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딱 세워진 사도 바울이 보는 그의 표대는 뭐냐면 부활의 표대라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의 표대가 있더라는 거죠. 표대가 뭡니까? 목표죠. 목표. 그렇죠.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되니까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이미 제물로 이렇게 바쳐질 것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달려가는 뭡니까? 아무 목표가 없이 달린 게 아니에요. 목표를 향해서 달렸다라는 거죠. 그죠? 정해놓고 그 목표가 뭐냐? 바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그 목표, 표대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전력 질주해서 달렸다라는 거죠. 달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자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 더 좋은 부활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됩니다.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받아치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막 팍팍 말씀을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더 좋은 부활에 해당되는 그 진리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되니까 그것을 그냥 막 이렇게 밖에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복음 수행을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방인들로 진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없이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원수된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진짜 귀신만 섬겼던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우리는 이방인이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냥 멸망 가운데 던져지었던 그 같은 이방인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겼느냐 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떤 선행을 많이 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악한 자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뭡니까?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줍니까?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더 나아가서 숭배 제물로 바쳐줄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증거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런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소망을 우리도 똑같이 받은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온전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산제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순교의 제물로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간 그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로 증거된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오늘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이 되어서 더 나아가지고 순교의 이렇게 제물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더 좋은 부활인 순교자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복음 수행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그 본질에 합당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주 기쁘게 아주 확신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이 택한 이렇게 그릇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핵심이 로마서 15장 16절인데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는 그런 존재를 되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게 하신 역사가 우리까지 쭉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 같은 믿음과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이냐라는 거죠. 얼마나 소망적인 것이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입니까? 확신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지금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귀 기울이고 들었다면 어떤 목적 없이 어떤 정처 없이 신앙생활하고 목적이 잘못돼 가지고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됩니까? 대비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딱 세워지는 거죠. 그죠?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시고 택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믿고 그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 교회로 되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믿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거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가지고 그 복음대로 살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이제 4장의 말씀, 4장 6절에 보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하죠. 사도 바울이 떠날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떠날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죽임을 당하는 말하는데 단순히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죽으니까 세상을 떠나간다. 그냥 떠난다는 말이 아니다는 거죠. 이 떠난다는 말은 뭐냐면 엑스도스 한다라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엑스도스 한다라는 거죠. 엑스도스 한다는 말이 조금 여러분들께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구약의 출애굽기 알죠? 출애굽기가 엑스도스예요. 출애굽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엑스도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떠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거죠. 그죠? 구원받은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이렇게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집안에 이렇게 바르고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이 엑소도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엑소도스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엑소도스 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헬라어 그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디냐 엑소도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로 죽임 당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엑소도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물 되심을 가리켜 가지고 엑소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제물로 죽으시는 그것을 엑소도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뭐 된다고요? 제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신다. 제물이 되신다는 이것을 엑소도스라고 말씀하셨다. 6월절 양이 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받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엑소도스 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써 우리가 뭡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엑소도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엑소도스가 뭘 가르친다고요?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보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엑소도스.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순교하는 것을 엑소도스라고 하는 거죠.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죽임 당하시는 것을 엑소도스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죽임 당하게 되어진 것을 이 땅을 이렇게 떠나게 된다, 죽임 당하게 되는 것을 엑소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사도 바울도 본문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엑소도스 한다라는 거예요. 엑소도스. 그러니까 그냥 때가 되어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세상을 이별하고 하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 된다는 겁니까? 재물이 된다는 거죠. 재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크게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주 영광된 재물이 된다는 것이 뭐냐? 엑소도스 한다는 거죠. 엑소도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엑소도스 하게 됨을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 때에 이미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질 것을 어떻습니까?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전가하면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쩌다 보니까 순교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아예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의 그 복음 사역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이미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질 것으로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떠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쭉 살아왔는데 그것이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엑소도스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물로 바쳐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해서 증거를 잘했지 않냐. 우리가 지난번에 18장, 16장, 17장, 18장까지 쭉 사도행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해서 네가 증거를 잘했으니까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이와 같이 증거해야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아가보 선지자로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올라가지 말아 했는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나에 관해서 증거를 잘했으니까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가이사야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야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을 말씀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후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진 거죠. 그 당시에 이 세상은 어디입니까? 전부 다 로마에 이렇게 휘어 있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신으로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로마 황제를 아주 훌륭한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고 그를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못할 것이 할 것 없다는 거죠. 신과 같으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직접 서서 증거하는 거죠. 당신은 신이 아니고 가짜 신이다라는 거죠. 가짜 신이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참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한 거죠. 누구 앞에서? 로마 앞에서. 감히 전 세계를 이렇게 신처럼 그렇게 추앙하면서 섬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굴려가지고 굴림하는 그 로마 황제 앞에서 그러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목이 잘리는 거죠. 잘리는 거죠.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것이 디모데후서라는 거죠. 바로 그 직전에.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바로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지 않습니까? 14권 썼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쓴 것이 디모데후서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다 되었다. 그리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최후의 말을 하고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걸 증거하고 목배임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유언과도 같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제가 이 강단에 있어서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여기 강단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증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예배 두셨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 두셨는데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갖자라는 거죠. 그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갖는 것은 뭘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순교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거죠. 순교는 언제 있는 겁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 날에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환란이 오게 되면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순교가 따르게 되지는 거죠.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고 이제 떠날 때가 이르렀다. 엑소도스 할 때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그냥 교통사고 나서 비명 행사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뭘 소망하는 겁니까? 엑소도스를 소망하는 거죠. 뭘 소망한다고요? 엑소도스를 소망한다는 거죠. 재물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딱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알고 뭐 되게끔 엑소도스 할 수 있도록 재물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런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어디 가다가 뭐 비명 행사하고 뭐 이렇게 아파서 죽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딱 서져보는 거예요. 아이고 뭐 죽겠다. 죽겠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죽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믿음에 딱 서 있다면 왜? 우리 순교의 제물까지 돼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주님이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영광을 주실 것을 이미 믿고 있으니까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지는 거예요. 안 되지는 거예요. 우리는 엑소도스를 소망하기 때문에 비명 행사하는 뭐 그런 다른 일은 없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영광을 받게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고 또 다른 영혼들도 그렇게 되기를 충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아니에요? 아멘. 바울같이 엑소도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주님과 같이 엑소도스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소망이 이거라는 거죠. 아멘.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집시다. 아멘. 세 번째는요,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살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와 싸웠다는 것입니까? 누구와 싸웠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떤 몸으로 주먹으로 싸우면서 살았다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영적 싸움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네? 어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는 겁니까? 선한 싸움을 했더라는 거죠. 복음을 전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역을 수행하는 데 따른 영적으로 부딪히는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이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이렇게 뭐 사도행전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 사도 바울이 회심한 뒤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사역한 것인가를 쭉 나오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던 것이 나오는 거죠. 이제 또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면 그 복음을 전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받은 고난과 그가 싸운 그 싸움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빌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가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죠. 그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온몸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차고에 채워서 아주 빌립보 감옥에 아주 깊숙한 곳에 던져지게 되어졌고 먹지 못하는 배고픔 속에서도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루스트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한다고 미움받아가지고 돌로 그냥 던져서 돌무디게 됐단 말이에요. 돌무디게 돼가지고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에다가 돌돌돌 말아가지고 성 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고난 받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야 앞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배가 파손돼 가지고 하룻밤 하룻낮을 어둠의 깊은 바다 속에서 유리하면서 죽을 고비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을 쭉 고백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받은 고난의 그 선한 싸움에 비하면은 어쩌면 1000분의 1도 사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그냥 노는 것이죠.
보는 거예요. 너무 호강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지난번 터키의 그 갑바도기니아 지역에 이렇게 갔을 때 참 그 동굴에 전부 다 흙으로 팠어. 그 뭐 이런 어떤 뭐 책상이 있고 뭐 의자가 있고 뭐 이런 게 시설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그냥 돌 하나 놓고 이것이 뭡니까? 강대상이죠. 돌 놓고 그냥 앉아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뭡니까? 이게 너무 예수 믿는 것이 좀 호화스러운 거죠.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운 것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믿으며 복음을 전가하는 그와 같은 일들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본격적으로 환난 날에 남녀 종들로 이렇게 쓰임 받기를 그 활동할 그날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시대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난 날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준비하면서 소망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한 그의 모든 그 인생의 길이 의의 길이고 믿음으로 한 그 모든 것이 생명의 길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온 그 인생의 전부 다가 믿음으로 한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달려왔다라는 거죠. 어떤 길로 달려갔느냐? 의의 길로 달려갔고 생명의 길로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순교의 제물로 되지는 그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니까 그는 앞에 더 좋은 부활이라는 부활의 표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바울의 그 달려가는 그 목표가 향방 없이 마음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뭐냐? 더 좋은 부활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다 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 당하는 제물로 바쳐질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난 후에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있게 되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무엇이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서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표대는 뭡니까? 생활하는 이 모든 삶의 표대죠. 그죠? 바울의 표대라는 것은 이 삶의 표대인데 그의 표대는 바로 부활의 표대라는 거죠. 부활의 표대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함께 되는 것.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활하게 돼서 어디 있다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될 것.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뭡니까? 달려간 거다는 거죠. 달려간 거.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의의 길이라는 거죠. 그 표대가 사도 바울은 뭡니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표대가 분명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도 오늘 우리들에게 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 그 복된 곳에 같이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다 됐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일생이
재물신앙으로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순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목표가 표대가 뭐냐? 바로 부활의 표대라는 거죠. 그 부활의 표대라는 것은 바로 재물로 받쳐지게 되어지고 그 길로 달려가다 보게 되면 재물로 받쳐지는 그때가 되고 그 재물로 받쳐진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앉게 될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표대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깨어졌어.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오늘날 사도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증가하면서 자기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부활의 표대를 삶아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으로 낳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춘 거라는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린 거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달려간 길을 다 달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들 일에 앞장섰는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움받았고 그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부활의 표대로 삼아서 달려간다라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이미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되어져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부활의 영광으로 같이 함께 있게 될 그것을 표대로 삼고 이렇게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으로 낳은 자들도 자기와 똑같이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부활의 영광에 그 영광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는 거죠. 그 길로 달려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대는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죠. 그러면 우리의 표대도 어떻게 됩니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표대도 분명해야 되는 거죠. 물론 부수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뭐 다른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뭡니까? 하나의 이렇게 수단이고 가는 과정이고 목표의 표대로 뭡니까? 하나에다가 되니까 일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우리의 목표인 그 표대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더 좋은 부활의 표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표대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계속 지키면서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목표쯤에 골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훌륭하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엄밀히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신 주님이 최고로 위대하고 최고로 훌륭한 분이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이 위대하니까 위대한 주님의 그릇이 된 바울이 위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같은 거죠. 오늘 우리 똑같은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이 바울을 그렇게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그의 그릇으로 만들어 쓰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읍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표대를 분명히 확실해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니까 쉬지 말고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주님 재림 전에 이렇게 있을 그 환란을 앞두고 있는 준비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아멘. 이후로는 있죠. 이후로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이후로가 언제 말합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너는 가짜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목배임을 받았죠. 목배임을 당한 이후를 말한다는 거죠. 순교한 이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떠날 때가 다 되었다. 엑소도서 한 이후를 말하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이후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받게 되는 순교자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 이제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되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해둔 그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받게 되는 순교자의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의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 복음 증거를 다 하고 순교케 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순교의 영광을 입혀주는 것이 즉 금면류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사도 바울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나타나시는 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죠?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순교시켜서 신부로 데려가게 하실 신랑으로 나타나실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즉 순교의 그 순교자의 영광된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거다. 사도 바울이 순교자의 영광의 면류관을 언제 받는다고 소망했습니까? 그가 나타나십니다. 그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가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순교한 사도 바울에게 첫째 벌의 영광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실 그것을 그 이후로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만을 그렇게 바란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오늘 전성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게 될 것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 순교한 모든 자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바울과 똑같은 순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바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 부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되겠습니까? 아멘.
이대로 되겠습니까? 아멘. 7절까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이미 달려왔으니까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지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미 어떻습니까? 최후로 이렇게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나 8절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렇지만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성경에서 이미 입증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부수적으로 또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들도 그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실 것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더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이런 복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재림 전에 있을 그 환난을 맞이하게 될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심령이 그렇게 세워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렇게 인도함을 해주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참 그와 같은 복된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